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7번째 은사인 영들 분별함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영들 분별함은 7번째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들 분별함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 분별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와 악령에 사로잡혀 말하는 자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크리세스 퓨누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의 활동이 성령으로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의 고도의 판단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아크리시스는 분리, 구별, 분별, 식별, 평가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한 일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로 인해서 행한 일인지, 육체의 욕망, 육적인 생각, 이생의 자랑 등으로 행하는 일인지,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행하는 일인지, 그런 우리들의 행동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영적인 내면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영적 내면의 측면에서 본다면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영들 분별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성경의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그 당시 때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막 쇠창살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행군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승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패망과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열왕기상 2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자, 그때에 이 전쟁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다 이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 미가야 선지자만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도대체 나로부터 있는 여호와의 신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 하면서 그 뺨을 치면서 그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1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말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것이 너희가 골방에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들 분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분별하는 것을 또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럴 때 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오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코 주께 그 일이 미치지 않으리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죠. 그리고 위대한 선생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지도자가 되시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함.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사도시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이 사도시대의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또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신의 밭을 팔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안타까운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내고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판돈이 전부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죠. 아닙니다. 팔았는데 일부는 저희 생활비를 쓰려고 남겨두었고 지금 이 일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치 그 판 모든 전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사건이 되어서 그 즉시 아나니아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즉시 또한 삽비라도 죽음을 맞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사도시대에
최초 초대교회에 성령을 속인 안타까운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사실을 분별해 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들 분별함은 말이나 행동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들 분별함을 위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들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에 근거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과 올바른 교리, 건전한 신학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치우친 신학이나 교리로 인한 편견과 무지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와 교회의 믿음을 파괴하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든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등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이들은 성경 말씀과 건전한 신앙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제메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죠.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2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올바른 교리와 건전한 신학을 통해서 이런 영들의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의 좋고 나쁨을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됨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도 바로 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열매,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느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도 또한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순수하지 못한 육체적 감정이 섞였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육체적 감정이라는 것은 불신, 시기, 질투, 기득권 유지, 집단 이기주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활동을 하고 뭔가를 정말 겉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나 말씀 묵상, 전도, 성경 공부, 예배 등 이런 영적인 일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모여서 친교하고 웃고 떠들고 놀러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기도나 말씀 묵상, 전도, 성경 공부, 예배 등 이런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또한 속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새 신자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참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카페에 매일같이 막 꽃도 어디서 꺾다가 꽃꽂이도 막 해놓으시고 뭐 이렇게 놀러 간다 하면 막 오시고 뭐 밥 먹자 하면 막 오시고 굉장히 그런 활동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절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성경 공부 절대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 아직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아무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성경 공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단합대회하고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럼 꼬박꼬박 오셔요. 식사합시다. 그럼 식당에서 모이면 꼬박꼬박 오세요. 자, 물론 초신자니까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이 1층에 있는 저희 교제 친교 장소인 카페에다가 막 꽃을 갖다가 날마다 이렇게 공원에 있는 꽃들도 막 꺾어다가 꽃꽂이 해놓으시고 참 그런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을 참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절대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먼저 들어가셔서 예배 끝나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 꽃꽂이 안 하셔도 돼요. 예배 먼저 들어가셨는데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뒤에 앉았다가 얼른 나와버리고. 근데 끝내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쑥 생각으로 들어오거나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나 느낌,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느냐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베드로가 그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 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을 그는 돈을 주고 어떤 속임수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수함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게 어떤 속임수를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팔라고 이런 정말 너무도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이. 그런데 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틀린 말인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점치는 여종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되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쫓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넘쳐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심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악용되는 것을 주의하자. 자, 교회의 화합과 발전, 성장과 성숙,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많이 찾죠. 제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의 이름도 바울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너무 기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서기오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유대의 선지자가 그 옆에 서서 계속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악행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호통을 쳤죠. 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악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들 분별함에 있어서 그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갖게 될 때는 우리는 교회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성장과 성숙,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어떤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은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고 교회를 성장케 하고 교회를 성숙케 하며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여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어야 되겠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방언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저희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영광이나 이생의 자랑, 또한 육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런 영들 분별을 온전히 영들 분별함을 갖춤으로써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말도록,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악한 영들의 그러한 괴계를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바로 잡고 분별함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들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이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해서 선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바로잡고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에 위해서 힘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또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도 같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들 분별함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